내 영혼이 은총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찬양하며 나갑시다.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고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고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바로 그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들이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를 도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자, 어디냐면 자, 여기를 읽읍시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과일을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웨스터민스터 소교리 문답의 11번째 시간입니다. 인간의 타락이에요. 그래서 질문은 인류의 첫 부모는 창조된 상태를 계속 유지했습니까? 답은 인류의 첫 부모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범죄하여 창조된 상태에서 타락했습니다. 네. 자, 사람은 원래 하나님께서 굉장히 자유로운 상태로 그 에덴 동산에서 있게 살게 하셨어요. 인류가 영원히 에덴 동산에서만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면 우리 취직 걱정 안 해도 되고, 그렇죠? 굉장히 뭐랄까, 죄도 없고 굉장히 편한 상태에서 살았을 거예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하여 그 다음에 이 구절 여기에서 보면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저주를 받고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아담이 저주를 받는 게 아니고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그리고 평생 수고해야지만 그 소산을 먹게 되는 그런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간의 타락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 죄악으로 물든 이 세상에 대해서 사람들은 여러 가지 생각을 갖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선과 악은 아무 이유 없이 영원 전부터 계속 있었다. 그러므로 앞으로도 영원히 선과 악은 존재할 것이다. 라는 사람. 그다음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완전히 진화되지 못했으므로 악이 남아있는 것이다. 완전히 진화가 되면 악도 전멸된다라는 진화론이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이 진화론의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점점 시대가 발전함에 따라서 죄가 없어져야 한다라고 하는데 오히려 죄가 더 많아지죠. 그렇죠? 예전 시대, 뭐 석기 시대 이런 때를 생각해 보세요. 먹을 게 부족하면 이제 다른 부족을 습격했겠죠? 그런데 요새는 자기가 잘 먹고 잘 사는데도 남을 이렇게 사기를 친다든가 뭐 여러 가지로 죄를 범하고 그렇게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본래 하나님이 인간을 선하게 창조하셨으나 인간 스스로 죄를 택하여 타락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사람이 최초로 타락하게 된 원인은 뱀의 유혹을 받았기 때문이래요. 자, 뱀의 유혹을 어떻게 받을까요? 지금으로선 전혀 도저히 상상이 안 되는 일이죠. 그렇죠? 뱀이 말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런데, 그런데, 어, 사단이 그 배후에 들어가서, 사단이 뱀 속에 들어가서 또는 뱀에게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주어서 인간을 타락하게 만들었어요.
뱀이 말을 한다고 생각해봐요. 끔찍하겠죠? 무섭겠죠? 네. 그래서 이 뱀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많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냐? 막 이러면서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게 하려고 아주 간교하게 이를 꾸몄어요. 아담에게 먼저 접근하지 않았어요. 아담에게 먼저 접근하지 않고, 왜냐하면 성경에서 그,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한 명령은 아담이 받았어요. 그래서 하와는 그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한 명령을 아담으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한 달이 건너서 남을 통해서 듣는 사람은 아무래도 그게 뭐랄까 그런가? 뭐 이렇게 되죠. 정확하게 들은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하와에게 먼저 갔어요. 그래서 하와를 꼬시는데 이 뱀은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세상을 꿰는 자라라고 그 창세기에 나온 뱀이 사탄의 그 수족으로 쓰였다라는 것을 말해요. 자, 결국 그래서 인간은 사탄의 거짓과 속임수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 먹음으로 타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타락, 죄의 기원을 두 가지로 얘기를 해요. 외부적으로는 사탄의 미혹을 받았기 때문에, 그 다음 내부적으로는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을 때 어떻게 사단의 유혹을 받는지를 알아야 돼요. 자, 아까 목사님이 아담에게 먼저 가지 않고 하와에게 먼저 갔다라고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하와가 더 연약한 존재였어서 그렇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그렇지 않고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지 말라라는 명령은 하와가 만들어지기 전에 하와는 아담의 갈비뼈를 통해서 만들어졌잖아요. 근데 하와가 만들어지기 전에 아담에게 먼저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말씀하셨고 아담은 하와에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하와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들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확실성이 떨어지는 좀 더 연약한 상대를 택해서 죄를 짓게 만들었어요. 만약에 사탄이 아담에게 직접 와서 야 이거 먹어 그랬으면 아무래도 하와보다는 더 안 돼라고 얘기를 했겠죠. 그래서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죄를 짓거나 그럴 때 완전히 낯선 사람이라든가 완전히 뭐 죄인 같은 사람들한테 유혹을 받지 않습니다. 친한 사람들한테 유혹을 받습니다. 만약에 회사 내에서 뭐 어떤 횡령을 저지르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아는 사람이 야 같이 하자 뭐 이렇게 한다든가 그럴 수 있죠. 완전히 생판 모르는 사람이 야 이거 하자 범죄를 저지르자 막 이렇게 하지 않죠. 음. 그래서 우리는 가까운 사람이 우리를 그렇게 유혹하는 것, 죄의 유혹을 하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자, 사탄이 인간을 유혹한 방법을 볼게요. 자, 먼저 하나님의 말씀과 성품을 불신하게 만들었어요. 어, 먼저 뱀은 처음부터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하거나 협박하거나 강요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아담과 하와가 자신 스스로 죄를 짓게 만들려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악용했어요. 자,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많은 자유를 주셨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큼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 선악과를 동산 중앙에다가 냅뒀어요. 자, 그런데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허락하지 않은 이유가 예, 우리와 같이 되어야 한다. 뭐 하나님과 같이 뭐 밝아진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실제로 그렇게 됐을지는 뭐 모르죠. 그런데 어, 그걸 먹고 나서 그 뭐랄까 자기가 몸에 벗은 것을 보았다. 그렇게 됐죠. 수치를 알게 되었다라고 했죠. 그래서 막상 수치는 알게 되었지만 하나님처럼 뭐 이렇게 엄청난 지식이 생기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결국 뭐랄까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간 거죠. 사탄의 속임수. 자, 그래서 우리는 사탄은 먼저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죄를 짓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들고 상대에 대해서 불신하게 만듭니다. 의심의 씨앗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그 의심의 씨앗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뭐 많은 것을 주신 분, 굉장히 감사한 분이라는 생각에서 아니, 우리한테 이걸 왜 이렇게 제한을 하는 거야? 왜 이거 먹지 말라는 거야? 막 하면서 불평불만이 생겨나게 만들었어요. 자, 우리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감사가 많습니까? 아니면 불평불만이 더 많습니까? 불평불만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은 사탄의 공격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탄을 쫓아내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내게 감사를 주세요라고 하면서 감사에 대한 찬양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이 감사로 가득 차야지만 여러분은 그 뭐랄까 지옥과 같은 상태, 어, 범죄, 죄의 상태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자, 생각 하나로 인해서 그 사람이 천국과 같은 마음이 될 수도 있고 지옥과 같은 마음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 청년들에게 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을 겁니다. 뭐 시험을 봤는데 시험에 붙으면 좋겠죠. 근데 시험에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시험에 떨어졌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고 뭐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의 인생의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감사가 적어지고 불평불만이 많아지면 우리는 결국 죄를 짓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게 되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그럼 결국 우리는 죄의 상태에 있고 스스로가 너무나 힘든 그런 상태로 스스로 빠지게 만들도록 사탄이 공격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스스로 우리의 마음을 열심히 지키도록 합시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하와는 결국 사탄이 던진 타락의 미끼를 딱 물고 죄에 빠졌어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고 반드시 죽을 것이라 라는 말씀에 대해서 사탄은 죽지 않을 거야 라고 했어요. 죽지는 않았죠. 죽지는 않았어요. 그 자리에서 즉사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어, 아담과 하와의 수명이 정해져 있지는 않았었죠. 처음에 태어났을 때. 근데 어, 그 에덴 동산에서 계속 살았다라면, 죄 없이 살았다라면 아담과 하와는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죄로 인하여 그 결국 죽는 인생이 된 것이에요. 자, 이 말은 잘못된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 인간의 그 죄에 대한 그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아담과 하와가 진짜로 역사적으로도 그 보여줬고 그리고 또한 모든 인류에 대하여서 또 신학적인 개념으로서도 그렇게 나온 것이에요. 자, 그래서 반드시 죽을 것이라 라는 말이 그 자리에서 즉사한다 라는 말로 되는 것은 아니고 너는 죽을 운명이 된다 라는 것으로 된 것이에요. 그렇게 이해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모든 인류는 그 아담과 하와로부터 내려온 그 죄성으로 인하여서 결국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가 된다면 결국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자, 어쨌든 여기서 아담과 하와는 죽게 되었어요. 죽을 운명에 처하게 되었어요. 자, 사탄은 인간을 타락하게 만드는 두 번째 단계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과 완전히 반대편에 서게 된 것이에요. 자, 하나님의 말씀은 참이고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것은 거짓이에요. 자, 어, 오늘 문에서 보니까 신천지 이단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나온 안내문을 봤어요. 자, 신천지 그 이단들은 그런 걸 가르칠 때
우리 박백규 전도사님은 그 신천지에 한번 가봤다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예, 호기심에서 가봤는지 뭐 하여튼 가서 이제 뭐를 교육하나 이러고서 한번 가봤대요. 그래서 이제 그런 데서 가서 가르치는 그런 것들이 성경에 대해서 완전히 잘못되게 가르치지는 않아요. 하지만 성경을 가르치다가 살짝 살짝씩 바꾸는 거예요. 아, 그건 아니고 그 뒤에 비밀이 있어. 라고 하면서 그 해석을 교묘하게 바꿔버리는 것이에요. 자, 결국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것은 비진리고 거짓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것으로 가면은 결국 죄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와는 짓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만 죄를 짓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담까지도 죄를 짓게 만들자. 자, 우리에게는 강렬한 죄의 욕구가 있어요. 자, 강렬한 죄의 욕구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 우리도 모르게 편해지려고 하고, 그리고 우리도 모르게 스스로를 뭐랄까 눕자 뭐 이런 말도 있고, 그렇죠? 부유하게 만들려고 그러고, 어, 만족을 모르는 거대한 배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우리 안에 여러 가지 그 뭐랄까 부에 대한 욕심들이 있어요. 그래서 남보다 좋은 차, 남보다 좋은 집, 뭐 남보다 멋진 배우자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욕심들이 있어요. 자, 그런 세상적인 생각들이 우리를 사로잡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고 주님께서 주시는 생각으로 우리의 머릿속을 가득 채워야 합니다. 이런 죄의 유혹과의 싸움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될 겁니다. 그래야 구원받은 신자라고 할지라도 첫 번째 아담처럼 죄에 빠지기도 하고 그리고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어, 두 번째 아담인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늘 삶 가운데 많은 유혹을 받게 됩니다. 많은 삶의 한순간 한순간이 우리 삶의 테스트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우리 청년들 게임 해봤나요? 게임. 예, 게임 해봤죠? 게임을 해보면 게임 안에서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점수를 주고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감점을 받습니다. 그쵸? 그런 것처럼 만약에 우리의 삶이 하나하나의 행동에 대해서 점수를 받고 또 아니면 감점을 받고 그것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너무 그랬으면 좋겠어요. 목사님은 너무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 어떤 죄에 대한 그런 것들을 잘 느끼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뭔가요? 하나님과 가까운 삶,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양하는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시잖아요. 그렇죠? 우리 청년들 날마다 기도 열심히 하시죠? 네, 해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찬양하시나요? 열심히 하나님 찬양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성경 말씀을 읽나요? 예, 열심히 읽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을 안 하는 거가 어, 죄가 아니다. 죄는 아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것들은 다 나태함에 속하고 그리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과 가까워지려는 노력을 안 하는 것 자체가 결국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 우리 삶 가운데 우리는 항상 어, 하나님께로 가까워지는 길, 그리고 또한 어, 그 반대의 길, 그런 삶의 그 갈림길에 항상 있어요. 자, 그럴 때마다 우리 청년들은 늘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삶을 선택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네, 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수고하셨습니다.